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생각해 보며 또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또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고 한들 오늘 우리는 그의 생각과 그의 뜻을 온전히 깨우칠 수 있을까요? 아마 오늘 우리는 평생 그 생각과 뜻을 헤아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이를 온전히 깨닫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한계와 연약함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또한 이 땅에서 그 삶의 경험으로 얻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런 연약함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향한 통찰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지, 또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이를 잘 점검하고 살펴야 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신앙인으로 더욱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매일 나아가는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에게 충고하고 있는 이 친구는 소발입니다. 소발은 오늘 악인의 삶을 음식에 비유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입에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할지라도 그 음식이 뱃속 창자에까지 이르면 독사의 쓸개, 즉 뱀의 위험한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재물을 삼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배에서 그것들을 토하게 할 것이요 악인은 꿀과 젖이 흐르는 강들을 보지 못하고 풍요의 때에도 즐거움을 얻지 못하며 그의 마음의 평안도 기쁨도 또한 그의 행복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맹렬한 진노를 내사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에 이르게 하며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은 맹렬한 진노를 내리실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소발은 물론 악인에 대해서 그라는 칭호를 통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소발이 이야기하는 그는 이는 공고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욥의 상황과 일치하는 것이지요. 이전에는 많은 재물과 평안이 있었지만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고 또한 기쁨도 평안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욥의 고난을 바라보며 오늘 소발은 그의 삶이 악인의 삶이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하나님은 악인의 삶을 벌하시고 또 악인에게 맹렬한 진노를 내리사 그의 평안과 기쁨을 때로는 빼앗아 가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서두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오늘 우리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그리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때로는 우리의 머리로 온전히 이해되지 않는 의인 욥의 고난과 같은 고난도 오늘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중하게 또한 그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오늘 소발은 자신의 깨달음에 대한 이 적용 대상을 욥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전에 하나님이 궁수되셔서 자신을 향해 화살을 날리신다고 묘사했던 말을 인용하여 소발은 하나님의 화살이 의인이 아니라 정확히 악인을 향한 것이며 결국 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악을 저질렀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화살을 날리신 것이라 이야기하며 오늘 그런 악인을 향하여는 큰 어둠과 불이 준비되어 있고
진노의 날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 오늘 소발은 욥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적용 대상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부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소발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과 통찰은 때론 어떤 경우에서는 매우 훌륭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그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단편적인 깨달음에 모든 상황을 적용시켜 일반화해버리는 오류와 그의 깨달음에 대한 적용 대상을 오늘 상처 가운데 있는 자신의 친구 욥에게로만 국한시켜버린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에 있어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말씀의 근거를 찾으며 또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깨달은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먼저는 오늘 나 자신에게 그 말씀에 대한 적용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오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며 그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이 욥과 같은 친구들의 관계처럼 오늘 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그 뜻을 전달하고자 할 때에는 바로 나 역시 그 말씀 속에서 적용받아야 하는 대상임을 깨닫고 상대방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전해야 합니다. 아마 오늘 이러한 마음이 욥의 친구들에게 있었다면 오늘 이 고난과 시리에 빠진 욥을 향한 그러한 맹목적인 공격은 버려지지 않았겠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또한 바람직한 적용이 오늘 삶 가운데 일어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을 위하여 매일 하나님 앞에 더욱 바로 서기 위해 그분께 의지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들려오는 하나님의 뜻에 오늘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보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향한 바람직한 적용들이 먼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